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슴에 꽃을 달고 있으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시고 더 멋져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퀴즈 하나로 말씀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잠시만요. 엄마 아빠 옆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런 날이 별로 없습니다. 네. 여러분,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여인들 중 가장 행복했던 여인은 누구였을까?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모든 여인들 중 가장 행복했던 여인.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모르시겠습니까? 정답은 하와입니다. 하와. 왜일까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 송암의 시어머니들은 다 좋은 시어머니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인 윤동주가 쓴 별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 하나의 어머니의 추억을 담고 별 하나의 어머니의 사랑을 담고 별 하나의 어머니가 없는 쓸쓸함과 어머니를 그리는 동경을 담고 별 하나의 어머니를 기리는 시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나서 그 품을 떠나며 살다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머니의 품속이 우리의 고향인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 가브리엘의 눈에 띈 것이 활짝 핀 꽃송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꽃송이를 취했어요.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활짝 웃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을 뽑았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선택했어요. 활짝 핀 꽃송이,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 어머니의 사랑. 이 3가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3가지를 구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그만 꽃은 시들어버리고 말았고, 그렇게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니고 있었던 어린아이는 늙어버렸으며, 그런데 이제 하나가 남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 남은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만 갖다 바쳤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님이고 우리의 가정이에요.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다가 패배와 쓰라림을 당했을 때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 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길로 그 아픔을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이해타산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주고받는 것이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 주고받는 이 균형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정도 깨지고 사제지간도 깨지고 부부간의 사랑도 금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이해타산을 뛰어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태양과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샘물과 같습니다. 태양은 사방에서 열을 발산하지요. 샘터에서는 물이 콸콸콸콸 넘쳐 흐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태양 아래에서 사랑의 맑은 샘물을 마셔가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랑은 금방 말라버리지만 어머니의 사랑 우물만큼은 마르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퍼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는 부유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는 샘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어머니들도 영원히 솟는 샘이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가 없어요. 반딧불만한 희망만 있어도 어머니는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가 쏟아주시는 사랑은 순수하기 그지없습니다. 계산적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사랑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미가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며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떤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본능적이에요. 받기 위해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쏟아주는 진짜 사랑이에요. 질투가 없어요. 섭섭함도 없어요. 그저 기쁘게 주는 고귀한 사랑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몸은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인격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란 거예요. 아이를 아는 어머니의 눈동자보다 맑은 것은 없으며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어머니보다 더 경외스러운 모습은 없지요. 아버지들은 좀 서운하시죠? 왜 엄마 얘기만 하네?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미소 속에는 자녀들을 위한 장래의 걱정이 있고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는 자녀들을 위한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자녀들에게 더 훌륭한 모범이 되지 못되고 있다는 가책이 있고 아버지의 심장 속에는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다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터의 현장에서는 아버지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는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시고 겉으로는 책망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지셨으나 부드러운 심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최후까지 존재하는 자녀들의 고향이고 배신하지 않는 자녀들의 친구이십니다. 이런 어머니와 이런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꺼내어 보는 오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오해라는 시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그대로 계실 줄 알았습니다. 오해라는 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이와 같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돈이나 시간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모님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셨고,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모님의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오늘 받은 말씀 잠언 23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족 관계는 급속하게 붕괴되고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를 다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정, 사랑이 끊어지고 있고,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메마르고 가시밭 같은 관계로 변질되고 있어요. 분명 경제적으로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은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들을 향한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6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계명입니다. 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6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습니까? 뭐가 빠져있죠? 5번이 빠져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5계명을 지금 뺐습니다. 왜냐? 5계명은 부모 공교의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을 향한 계명과 사람 사이의 계명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5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다른 9개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친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5계명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참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곳곳에서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할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에베소서를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은 많은 자녀들에게 짐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이 슬프지만 지금의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송암의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죠. 사람이 철이 들기 전에는 도저히 부모님의 높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철이 들 무렵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될 무렵,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을 무렵 부모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너무나도 짧지 않습니까?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무리 말씀드리고 싶어도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존경하고 살아계실 때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찾아뵙는 것이 효도이고 존경인 것이죠. 이것이 진정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효도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부모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겠노라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숯덩어리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부모님의 가슴에 진정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잠언 23장 26절인데요.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 23장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님께 본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부모님께 물려받을 무엇이 있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어머니이시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오해해서 부모님을 질시하고 반목하며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신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제인이도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제인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인이도 순종하세요? 오케이, 좋았어요.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고 축복하기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에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제인이가 지금 아멘 아멘 하는 거 귀에 거슬리지 않으시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쉬쉬 소리가 더 이상해. 가만히 놔두셔도 됩니다. 자, 주 안에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라. 잠언 23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아닙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의 부모님도 기뻐하셔요. 부모님의 신앙적인 지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일부 예배 때도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무슨 어버이날에 생일에 돈 봉투 주는 것보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맞죠? 네, 맞습니다. 미국 미식축구 최우수 선수를 지냈던 하인스 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제일 큰 스포츠가 이 미식축구인데 거기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어요. 이 하인스 워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의 어머니도 함께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하인스 워드는 미국인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이 워드를, 혼혈이 우리는 워낙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덜한 이 미국으로, 혼혈 차별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미국으로 생활터전을 옮겼을 때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이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한 가지 직업으로는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도 금요일 저녁이면 근처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철야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저 이 아이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철야 기도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아이가 미국 스포츠계의 영웅이 된 거예요. 어떤 언론은 이 어머니를 호칭하면서 김영희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사실 여사라는 호칭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력서를 쓸 일도 없겠지만 이력서에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외에는 하나도 쓸 것이 없는 이 여인이 자랑스러운 여인으로 모든 미디어에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자식 하나 잘 키워서 그간의 부끄러움을 다 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잘 키워서 인생의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하인스 워드,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며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기적이 되었다면 어머니가 먼저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기적이 되었다면 어머니께서 먼저 내 삶에 기적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가 먼저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스 워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머니로 인함이라는 사실, 부모님으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그리고 32절 말씀인데요.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2절입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부모님도 경외해야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보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라야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 있다는 뜻이고,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인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는 명령에도 순종할 때에 경외가 되는 거예요. 그쵸, 제인아? 다치지만 않게 봐주시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야, 앞에 나가면 창피하지 막 이래서 못 나오는데, 우리 제인이 보세요. 거리낌이 없잖아요. 다치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아유, 좋아요. 눈은 제인이를 보더라도 귀는 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가 뭐냐면 내가 납득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이거든요. 내 이성에 합리에 맞는다고 해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이 명령은 부모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부모님을 무시했습니까? 뭘 안다고 그래요? 이 세상 변했어요.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말을 얼마나 많이 내뱉었습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앉기는 싫어. 알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모님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지금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고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 하늘에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환히 웃고 계실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꼭 끌어안아 주시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여 저희가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상봉하는 기쁨을 누릴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